7장 1절에서 12절, 원래는 16절까지 채택했습니다만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은 초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을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 8장 이후에는 바울의 핍박,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으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 이후부터 그래서 이 바울이 핵심하고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권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깊이 숙고해야만이 교회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언제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강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7장 1절이죠.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에게 그 3일 만에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변개시키겠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고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냐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실이냐 말이야.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를 나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부형들이요,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 얘기를 경청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매 하란에 거하다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떠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왔었죠. 그랬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오래 정착하고 머물렀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렀구나. 이렇게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은 그 텔러가 되라 그러죠. 텔러가 되라는 말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식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옮기셨는데,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쪽으로 옮기셨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과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라고 했는데
그 발붙일 만한 것도 없었다 그랬죠. 근데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그 자리를 잡고 그래도 그 우호적인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자기 소유의 땅도 없었고 또 믿음의 자녀도 없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과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도처했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는 상태이지만 창세기 17장 8절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지만 땅도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네 자녀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걸 믿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오기까지 이 여정을 지금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또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이 이 이방인들이 객이 되어 딱 은혜가 되어 창세기 5장 13절에 나타나셨죠. 5장 13절에 15장 13절인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오타가는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객이 된다라는 말은 그다 흉년 가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7년 가뭄 때에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4대라고 하는 430 정확하게는 4대 만에 네가 종살이가 나오게 될 거다 말이야. 정확히 439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 그들 애굽에 있는 파라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뒤에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라 한 뒤에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 언약이라고 한 옛 언약, 구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건데 이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식을 통해서 체결했고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그 사실을 구약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대신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뭘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 이렇게 할례의 언약으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이삭을 8일째 되는 날 이삭을 할례를 행했어요. 예수님도 8일 만에 전례대로 그 비둘기라고 하는 방구를 번제물로 드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고 그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언제 받느냐 그러면 13살에 받아요. 그리고 지금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나면 8일 만에 받는 전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8일째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우리 조상 12조상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12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에 애굽에다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 도달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또 총리를 쉴 때
그의 모든 그 함께가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가더라도 형통하니라 그랬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건지시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름을 샤브넷 바네아라고 그랬는데 샤브넷 바네아는 비밀을 간직한 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자다 그런 이름으로 샤브넷 바네아라 그렇게 이름을 줘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그 형상이 돋보일 수밖에 없고 또 어디로 가더라도 빛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애굽의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걸 지금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는 그때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지금 창세기 46장에 5장에서 지금 5장 6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큰 환란이 있음에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을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냈죠. 그래서 제차 보내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창세기 45장이죠.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친족들을 바로에게 그렇게 해서 친족들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그래서 이 파라오가 내 형제들을 모셔라 그리고 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무르기 정착했다고 이 창세기 46장에서 앞전에 설교한 바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애굽에 정착하게 됐다.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들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와 온 친족 75명을 75을 창세기 45장 9절 청하했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 조상들을 다 거기서 초청했는데 75명을 초청했는데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죽었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자기 그 애굽이 장사를 지내줘.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후손들에게 유업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단 말이다. 400년이 차면은 반드시 찾아오실 건데 그때는 내 유고를 이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유고를 파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 묻어라 말이야. 그래갖고 임시적으로 그 매장해 놓은 그 요셉의 묘지를 다시 유고를 꺼내 가지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맨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그 뒤에는 뭐가 따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요셉의 그 유골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랐냐 그러면은 법궤가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행군을 계속했다고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나타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가나안 땅 거의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때 장지가 없었는데 창세기 49장 33절 그럼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졌어.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죽었을 때 발붙일 만한 땅이 없을 때 그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은 400냥을 주고갖고 매장지를 샀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매장지를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세겜의 막벨라 굴을 은 400냥으로 샀는데 거기다 우리 조상들 전부 다 장지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자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은 400을 주고 구입하고 거기를 장지로 삼아서 창세기 33장 19절 그가 묘실로 삼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렇게 쭉
지금 그 이야기식 설교로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찌됐든가 우리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라고 하면, 성경교사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르면은 가끔 이것이 먼저인가 저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역사적인 연대기적으로 말할 때 혼선을 빚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식 설교, 그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묘시를 삼아가지고 하몰의 후손에게 막벨락을 은 400에 주고 사가지고 거기 조상들이 거의 전부 다 묻혔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죠. 한편 스데반은 애굽으로 이주한 자를 아까 우리가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거기는 이 스데반은 75명으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다가 모순, 잘못된 것을 볼 때 모순이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들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아주 참 오묘하게, 절묘하게 잘 기록됐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스데반은 아마 70인역을 어떤 신학자들이 그래요. 70인역을 토대로 해서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 70인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75명이 들어갔는데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5명의 편차를 가져온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애굽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들의 손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찾아보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창세기 4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손자들, 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창세기 46장 27절의 명단을 보면은 딸 디나 외에는 손녀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녀들이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본다면 아마 그 이유는 자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딸과 손녀들에게는 딸 한 사람, 디나만 말하고, 딸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12명의 아들과 딸 1명. 그렇겠죠.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이 아마 후손 중에서 12명의 그 자손들 중에서 아마 딸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디나 외에 아마 4명이나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금 포함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손녀들이나 딸들의 이름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점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및 간절과 골수로 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